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거 전부 다 의인화되어 있죠, 그죠? 뭐 지혜가 뭐 사람 아니잖아요, 명철도 그렇죠. 근데 의인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혜나 명철은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부르는데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신다고 예수님 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소리 높여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걸 찾고 있는 걸 정의가 없네.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이게 왜 들려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소리가 졸리다가도 깜짝 놀라서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겠어요. 우리 주님, 우리 누님이 지난주 소천했죠. 소천했는데 천국에서 아마 우리 주님하고 같이 아마 해피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이덕순 권사님도 그 전에 먼저 가셨죠. 지금 천국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과 아드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누님도 지금 여기 이 자리 보고 있을 거예요. 다 보이니까. 근데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더 절감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그 자기 후손들과 자손들과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 천국에 가면 기도한다 안 한다요?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더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여기 있을 때보다도.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는 다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는 피곤하지 않거든요. 더 깨어있는 상태, 뭐 밝으니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서 저는 그냥 아주 웃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좀 이따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2절.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제가 어디에서 부른가 하면 어디에서 부르죠? 장소가 나왔죠? 길가의 장소가 이게 중요해요. 높은 곳.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다음에 내 거리에 서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3절. 성문 곁과 그 다음에 여러 출입문에서 그죠? 문어기와 이런 출입문에서 노출된 자리가 딱 들어오죠, 그죠? 그죠?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공개적이고 오픈되어 있고 빛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한번 열어볼란가? 5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는 장소는 누구나 다 보이는 장소죠. 그죠? 시각적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보이고 위치로 보이고. 여러분들 요거와 대비해서 똑같이 세상은 지혜의 소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무슨 소리가 또 우리를 부르고 있죠? 음녀의 소리가 부르고 있죠. 그동안 여러분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음녀의 소리가. 그죠? 음녀의 소리가 부르는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면 7장 9절 한번 열어봐. 9절보다도 12절 7장 잠언 11절 시작.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요 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요 표현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이 장소를 어느 곳이나 이런 얘기했죠. 어느 곳이나 어느 장소나 예외적인 장소가 없이 음녀가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언제 음녀가 언제 어떻게 부르느냐? 그게 9절이에요. 9절. 어느 장소에서 부르는데 9절. 아니 7장 9절 아들. 마태복음 잠언 7장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적. 장소가 나왔어요. 위치가 어디에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르고 빛 가운데서 낮에 노출돼서 높은 곳에. 근데 음녀가 부르는 소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물 때, 또 황혼 때, 또 어떤 때? 흑암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목요일 저녁에 그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 하시죠. 복음서 보면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저녁 시간이라고 저녁 시간. 저녁 시간인데 그 시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갑자기 누구 앞에서 네 하느니 하라고 그러죠. 그죠? 누구 앞에서? 유다. 우리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유다를 되게 저주스럽게 얘기해요. 유다. 저 전부 얘기했죠. 지금도 이제 뭐 많이 그러시는데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얘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계세요. 좀 죄송한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그죠? 맞죠? 왜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 뭐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전혀 포커스가 있지 않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구 얘기하고 여러분? 유다 얘기. 이게 결정적으로 야곱의 유언에서 딱 나오잖아요. 유다가 뭐와 무슨 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물질의 복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메시아의 복을 딱 받잖아요. 왕권을. 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난다. 주.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주. 지금 오늘 5월 달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창세기의 유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복으로 자자손을 세워갈 거예요. 요셉을 가지고 절대 드리지 마세요. 요셉을 가지고 들어놓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떼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는데 그게 몇 대를 못 가요. 바로 망가져요. 이제 돈을 주면은 자식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뭘 줘야 된다?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손한테 자식한테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은 자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자자손손. 아멘?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게. 할렐루야? 그게 유다의 복이에요. 그게 자꾸 유다가 여러분 땅덩어리는 요셉보다 적어요. 그래 유다는 워낙 왠가 아브라함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줘버렸으니까 유다는 그게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과 므낫세는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길을 가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 같은 아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아들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같은 아들? 유다 같은 아들에게 해달라고. 신약시대 그 제자 말고 구약시대 유다 같은 아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집안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으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물질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왕이 나라를 세우려면 당연히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허접하게 그 눈에 보이는 거 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걸 구하셔야 돼요. 영원한 걸. 할렐루야? 네. 문가원 팀장님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 주일날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핑계 대고 자꾸 빠질 생각하지 말라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빠질 거예요. 음녀가 부르는 자리는 저물 때, 황혼 때, 어떨 때? 흑암 중에. 여러분 여기 12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였죠. 유다가 그때 받아먹고 나갈 때가 성경을 정확히 한번 뭐라 했습니까? 그때가 밤이었더라. 여러분 누가 밤인지 몰라서 밤이라고 쓰나요? 다 밤인 줄 알아요. 그 시간이. 의미가 그 말이 왜 그러느냐? 사탄이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밤 시간. 무슨 말인가 하면 은밀하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어둡다 그 말이 아니라 뭐 어떻게 부른다? 은밀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가 판단이 흐리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하나 쉽게 그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랄 때 그 반공이 굉장히 반공 정신을 많이 가르쳤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때 아무래도 이제 그 6.25년 끝난 이후라서
또 공비도 많이, 저희 고향 전라도 보성인데 간첩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냥 좀 복잡한 데입니다. 해안가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포스터가 있어요. 포스터가 뭔가 하면 간첩 포스터가 있는데 신고하라고 나왔는데 머리에 지금 이슬이 묻어 있거나 또 생긴 게 우리 사람하고 또 틀려. 뭐 도깨비같이 비슷해. 여러분. 그런 간첩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그런 간첩 있을까요? 간첩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훨씬 더 교묘해요. 훨씬 더 뛰어나요. 우리가 그걸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이 안 쓴단 말이에요. 어디 그 간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간첩 전문가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냐면 우리가 사탄의 이 소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탄을 이길 수 힘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땅 이 시간에도 아담 안의 소리를 전부 다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투자도 구별 못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여러분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뭔가 하면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성경 말씀에 눈에 딱 띄게 우리가 구별할 정도 같으면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음녀의 소리와 지혜의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두가 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때와 장소를 묻지 않냐고 음녀의 소리와 그 다음에 지혜의 소리가 들리는데 음녀의 소리는 은밀하고 교묘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그 세상 말로 지혜롭게 그 다음에 지혜의 소리는 빛 가운데서 비치는 빛 가운데 밝게 확연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의 소리를 더 좋아할까요? 음녀의 소리를 좋아할까요? 여러분 음녀의 소리를 좋아할까요? 지혜의 소리를 좋아할까요? 어느 소리가 더 감미로울까요? 결론 되기위해서 두 소리 중에 어느 소리가 더 감미로울까요? 음녀의 소리가 훨씬 감미롭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인 숫자가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숫자가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숫자가 지금 아마 8, 9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은 숫자가 8, 90%일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도. 우리 내가 알고 있기는 한국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500만이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좀 죄송한데. 우리 한국에 지금 5천만이잖아요. 10%만 돼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90%는 다 누구의 소리 듣고 있는 거죠? 음녀의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10%는 우리 주님의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다 따먹었죠. 선악을 따먹으니까 눈이 엄청 밝아졌죠. 무지무지 밝아졌어요. 뭐에 밝아졌나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죠. 무슨 눈이 없는 거죠? 영의 눈이 없는 거죠. 영의 눈이 밝아졌을 때는 안에 실체를 본 거예요. 본질을 본 거예요. 맞죠? 본질을 보니까 안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거룩의 세계가 다 들어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시어를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이 싹 죽으니까 영의 눈이 사라져버리니까 육의 눈만 남으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요즘 세상에 광고에 혹하잖아요. 광고에. 네? 그래서 광고가 뭔데 껍데기를 그냥 화려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음료의 소리라고 이게 다 음료의 소리예요. 세상에는 들려오는 여러분의 살고 주변에 지하고는 심지어는 음료 소리 왜 어려운가 하면 그 도덕과 윤리를 가장을 해서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해요. 이 생각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동성애가 지금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사고방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 한국에 예수 안 믿었어도 유교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교라는 전통 때문에 감히 그런 얘기 입 밖에도 못 꺼냈어요. 지금은 젊은 애들 사이 얘기 들어오면 뭐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얘기가. 그만큼 이 매스미디어하고 이 어떤 세상의 어떤 이 휴머니즘이거든요. 휴머니즘. 소수인권 보호라는 휴머니즘. 세상이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처럼 얘기한 목사한테 저거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저 사람 저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기 소위 말하는 진보 목사들을 비롯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빨리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진리가 정해져 있어요. 진리가. 딱 그냥 선이 있단 말이에요. 선이. 그어져 있어. 딱 그냥 이 선이야. 근데 요 자체가 세상은 이거를 윤리랄지 도덕이랄지 또는 어떤 상황론이랄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자체를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트럼프하고 저쪽에 전쟁도 봐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초등학교 때 배워왔던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정의입니까? 세상이라는 게 전부 다 힘이 정의인 것이지. 세상이 그렇잖아요. 힘이 정의예요. 무서운 겁니다. 심지어는 종교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수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세계 속에 계속 도전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자꾸 어려운 얘기 써놓은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반복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밥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내용 계시록에 써진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환난 끝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이 시기가 그 시기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이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쓴 거예요.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한 발짝만 벗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지금 도전해 오는지.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자라면 당당히 서야 한다면.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친척 중에 한 아이가 올 연말에 내일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 제 친척입니다. 나는 우리 친척 정도 되면, 물론 이제 우리 광상임 씨는 아니에요. 제가 고종인데, 혼전 어떤 이런 성관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배우자들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홍콩인가 어디를 무슨 2박 3일로 여행 간다고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있다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형, 결혼식, 혼인신고를 했어? 내가 그랬어요. 되물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나 팔촌가이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는 그거 대세요. 그러고 있더라고. 대세라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대세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부부의 자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할까요? 결혼 그렇게 못합니다. 결혼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세상 사람들 그렇다 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식을 그런 식으로 하는 저기는 전부 목사들 책임이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바로 안 가르쳐서 그래요. 바로 가르쳤으면 그리스도인들 10%만 껴있어도 세상은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500만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저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막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 안 쓰려고 계속 뒷방을 쳤는데 끝까지 고집을 하시더라고. 설교 목사님 해야 된다고. 내가 설교해봐야 재밌다고 그러면 설교 뭐라고 들으려고 그러냐고. 그냥 저거 나이스한 설교, 아주 해피한 설교 있는데 그분 초대하지 그러신 이런 식으로 자꾸 돌리는데 계속 제 설교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어요. 저는 그 나이스한 설교 그거 못하고 그냥 강연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한 게 지난 설교예요. 제가 얼어버려가지고 벌벌이 다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저나 여러분 소수를 할지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음료의 소리가 저나 여러분이 구분이 가능하고 누가 봐도 이거 아니다 이런 것 같으면 걱정이 없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변을 토한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음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소리와 대비된 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저거 옛날 조선시대 청학동에 저거 서당 선생이냐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 부르는 위치를 봤어요. 그 다음에 4절. 본문. 4절. 시작.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 이거 보니까 대상이에요. 첫 번째는 부르셨는데 두 번째는 장소를 얘기했었고 세 번째는 부르는 대상이 누군가 잘 봐보세요. 대상이 사람들아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인자들. 그렇죠? 이 말은 모든 사람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르는 그 소리의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4절. 심지어는 5절.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여기 그러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 그러니까 다 어떤 자들인가 하면 물리적으로 어리석다 이런 얘기 아니고 물론 요거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자. 그 대표적으로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그러니까 대표적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원문을 들어가면 편협한 자 그 말이거든요. 그죠? 한쪽 말만 듣는 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정확한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예수를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처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냐? 큰 소리를 부르고 계시냐? 로마서 1장을 열어봐봐요. 로마서 1장. 큰 소리로 시작.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답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시 안 부르고 계세요? 뭘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 지금 공기를 통해서 부르고 계세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호흡이 가능하죠? 이거 호흡 누가 주신 거죠? 예수님의 호흡이세요. 예수님의 호흡으로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때문에 움직여요 여러분? 햇빛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빛.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 자연 만물들. 아침 이슬이 영롱하고 가끔 여행을 가는 분들이랄지 여기 하신 분들이 막 이제 그런 자연을 찬미하고 그렇게 해요. 멋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멋있는 찬미로 끝나버리면 그런 음료의 소리인 거예요. 그건 음료의 소리. 그 찬미 너머에 그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자연 만물에 거기 가서 뭐 여행 가서도 우리가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우리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과 쉼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 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진짜 쉼인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쉼인 거고. 따라 여행 갈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성도예요.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삼라만사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그 마태복음 가면 내가 어떨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나그네 되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여러분 전부 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부 다 우리가 곤고한 자리에 처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곤고한 자리에 처한 이 상황에서 이거 전부 다
이 자리가 지금 누가 부르는 소리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을 대지 마. 이거 따뜻한 물도 아니에요. 냉수 두 그릇도 아니에요. 한 그릇이에요. 하늘에서 상을 일치하냐 아니라.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주변에 거지, 정말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 허접해 보이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별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우리가 부하든 빈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보좌의 우편에 같이 앉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자만이 성령과 지속적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안 들린다.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365일 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님은 소천을 앞두고 이제 그 매형하고 얘들한테 자꾸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의미가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 죽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그냥 육체에 떠나서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안식처로 준비한 천국에 우리 자리를 옮길 뿐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죽음의 이후 세계를 모르니까 두렵죠. 근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찬송밖에 할 게 없어요. 지난주에 서두에 말씀 예배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누님으로 인해서 제가 아무래도 워낙 누님한테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엄마 같은 존재였는데 아무리 힘들어하고 저기하고 하니까 마지막 날 이사야서 6장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이사야서 6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이사야서 6장. 우시아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이사야한테 주님께서 네 입이 더럽다. 죄로 가득하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우시아를 보고 있냐? 나를 안 보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가슴에 우시아라는 왕으로 꽉 차 있는데 이제는 네 가슴에 뭐가 차 있는지 보라고 말 아니에요. 뭐가 차 있다는 겁니까 이제? 눈을 떠보니까 봐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로 꽉 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자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가운데 뭘로 가득 차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 사랑의 옷자락, 생명의 옷자락, 영광의 옷자락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차이가 알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가 말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망이고 이 세상에 희망이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과 소망과 오히려 절망 속에 우리는 확 그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어서 다음 절. 다음 절. 시작. 6절.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 뭘 미워한다? 그다음 8절.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줄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기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는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러니까 훈계나 지식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은이나 정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인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최고로 소중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간단한 그 비유한 거잖아요. 그 다음 11절. 대저 지혜는 지교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11절까지 얘기했을 때. 12절. 나 지혜는 명철을 주스러 삼며 지식과 근심보다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간 입을 미워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보니까. 그렇죠. 교만이죠.
그러니까 악 중에 최고의 악이 뭐죠? 최고의 악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악인데 이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거부하는 것, 그걸 교만이 그렇습니다. 팀장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팀장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주인. 나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이 아니면 나는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팀장님?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은 예배 시간은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걸 채워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애와 그러고 나서 17절에 점프. 17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갑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간이 바로 넘어왔는데 여기 이제 사실 저 본문 하나 가지고 설교도 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사랑한다 할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간절히 찾다 할 때 그 풋노트에 뭐라 나왔어요? 간절히 풋노트 빨리 봐보세요. 뭐라 나왔어요? 보셔야 돼요. 풋노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네? 풋노트 성경에 간절히 풋노트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이라고 되어 있죠? 새벽에. 어떤 사람이 새벽에 눈을 뜰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벽에 눈을 뜨죠?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는 거는 밤잠을 설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새벽에 눈을 밤잠을 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찍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죠? 여기 사랑한다 이 말은, 이거는 이 단어가 아가페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은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서 쭉 전부 다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에 관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결혼을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 19장 가면 마지막 혼인 예식이 나오죠. 결혼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를 할 때 절묘하게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죠. 시내산에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 하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결혼식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결혼했잖아요. 그죠? 여기 신랑이 누구였어요?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신부는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게 에레미야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세우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결혼할 때 뭘 가지고 했죠? 피를 가지고 했죠. 똑같이 창세기에 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결혼할 때 뭘 가지고 했어요? 아담이 피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언약이라니까. 똑같은 언약이에요. 결혼 언약.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걸 계시록 19장 가면 이때도 언약하죠. 이때도 결혼하죠. 그때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신부가 옷이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을 계시록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 세마포 옷이 계시록에 가면 피로 빨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피로. 그러니까 마지막 계시록 19장의 그 언약식도 뭘 가지고 언약을 한 걸 보니까 피. 저기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 그 말은 나와 결혼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 그 말.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 대하냐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신부가 신랑한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뭡니까? 예? 그 거룩이죠. 거룩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그걸 순결의 순결. 왜 부부간의 자리에서 육체의 거룩이 중요한가 하면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앙의 표지예요. 그쪽은 사랑하라 무슨 복종하라. 요거 두 번째 얘기예요.
내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내 몸이. 내 정신이 순결해야 된다고. 순결. 그게 첫 번째예요. 신앙에서. 부부의 자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아니 이러면 남편이 출근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누라가 여보 잘 다녀와 그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래 다녀올게. 그러다가 가는데 바로 옆집에 저거 뭐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저씨 잘 갔다 오셨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안아주고 간다. 미친놈이죠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제정신이에요? 그 미친놈이죠 그 남자는.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 돌겠습니까? 그 아내 같으면. 그 돌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부부지간의 관계는 365일 중에 1시간 동안 그 저번에 뉴스에 어디 나오던데 지 남편 거실에서 그 TV를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아파트에는 다른 남자가 바람 나가지고 주차장 가서 둘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올라오고 그 나왔더라고. 365일 단 0초도 남편 위에 어떤 관계도 전부 다 불륜인 거예요. 365일 단 1초라도 어디 누구만 만나야 된다. 나에게 허락된 배우자 외에는 누구도 허락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랑하는 자 그 말이에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나의 머리를 보고 나의 사랑을 입고 이걸 최종적으로 구원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 100% 순결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어떤 피도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한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 인물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시작. 어떤 관리가 뭐라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니라. 어쩌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너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 여기까지? 요거 소위 말하면 부자 청년 얘기죠? 그죠? 요 부자 청년 얘기하고 딱 비교해서 바로 19장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19장에? 누가 뭐 19장에 바로 나오고 등장한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 열어봐봐. 19장. 시작. 예수께서 여러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그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사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에게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 여러분 이 두 사람 인물을 제가 왜 오늘 내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누구죠? 삭개오죠. 두 사람의 공통 분모가 뭡니까? 삭개오하고 아까 그 젊은 청년 부자. 여기 봐볼래요? 삭개오하고 아까 부자 청년이거든요. 공통 분모, 공통점. 예? 네, 공통점 부자예요, 부자. 또 하나 공통점 아닌데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 요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예? 삭개오는 전혀 칭찬 안 받아요, 그렇죠? 요 부자 청년은 예? 여기 잘 일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제가 왜 지금 요 얘기하고 내가 서두에 여러분한테 출발할 때 그 음녀의 소리, 그 다음에 지혜의 소리 얘기해서 그래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지혜의 소리에 우리가 반응 못하는지 이유를 잘 쓰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훨씬 선호하고 좋아합니까? 네?
이게 음료의 소리예요, 이게. 부자 청년을 바라보고 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청년을 멋지게 생각하고 젠틀하고 훌륭하게 생각해요. 전형적인 종교인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그죠? 삭개오는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의 아이콘이에요. 맞죠? 저 사람은 그야 세상 피리 빨아먹어서 음사람 돈 빨아먹어서 부자 된 놈. 저주의 아이콘이에요. 삭개오예요. 근데 두 사람 중에 이 두 인물 중에 누구가 지혜의 소리고 누가 음료의 소리예요? 누구예요? 누가 지혜의 소리예요? 삭개오가 지혜의 소리예요. 요 사람은 음료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어디에 다 들어가죠? 거의 99%가 부자 청년의 소리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지를 여러분이 너무 몰라요. 죄송한데. 이 가치를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이거 알면 우리가 이렇게 있질 않아요. 그리고 삶의 가치가 틀려져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가 예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